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강의 104번째 시간입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5계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분이 위임하신 권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의 존재를 단지 나를 낳아주신 분만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징계하시고 순종을 요구하게 하시는 권위자로 우리의 부모님과 또 더 확대해서 우리 앞에 세워진 모든 권위자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부모님을 비롯한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고 공경해야 할 것을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식은 본능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이러한 본능에도 충실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천륜지간에도 이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악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식을 살해하는 어머니 혹은 친딸을 성폭행하는 아버지,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간혹 등장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10계명 중에 하나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의무조차도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고 자식으로서의 모든 도리를 다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에 기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릴 때는 부모의 존재가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를 거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제 머리가 커지고 부모의 훈계가 그다지 두렵지 않은 나이가 되어져 갈수록 자녀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 점점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자신의 뜻과 고집과 의지대로 결정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더 자라서 성인이 되면 이제는 부모의 도움은 거의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경제력을 갖게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게 되면 이제는 부모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일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존재는 더욱더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부모의 존재가 거의 필요치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존재감이 이기적인 필요에 의해서 저울질 수 있는 가치였던가요?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인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못을 박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순종을 하고, 이제 순종을 계속해야 될 더 이상의 이유가 없을 때는 이제 부모의 뜻을 거스리면서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버겁게 느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젊었을 때나 연로하셨을 때에나도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그 부모를 향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을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과 사랑을, 중요한 것은 교리에 나와 있죠. 신실하게 나타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즉 변함없이 성실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해도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면 아들이고 며느리고 표면적으로는 열심히 섬기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려받을 재산은 고사하고 부모님의 생활비며 몸이 불편하시면 치료비까지 자식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거의 모든 자식들은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활고를 외면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물려줄 재산이 많은 부모님은 자식과 며느리와 사위에게 늙어서도 대접을 받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부모는 자식의 홀대를 받으면서 쓸쓸히 외롭게 노년을 보내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의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는 자녀를 올바르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과 교훈에 마땅히 굴복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가르침과 징계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합당치 않은 죄악의 행위에 대해서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합당치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징계를 가할 때 자녀는 순복함으로 자신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로 자식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고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이제 그 직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신실하게 그 부모님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앞에 세워진 권위들은 결코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마땅히 공경을 받고 존경과 사랑을 주고받고자 함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부모를 비롯해서 스승을 비롯한 여러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권위를 가진 자들은 너무나 많은 결함과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허물이 그들 또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자식들과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때로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에 순종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그 부분을 부모님에게 설득하고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하신 권세이므로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허물과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입장이나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약점과 허물과 부족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성경과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결함이 있는 자들을 세상에서의 통치자로, 교회에서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확인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칼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가 이방의 여인, 구스 여인을 첩으로 취하는 허물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본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하죠?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의 저주를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저주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미리암이 비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비롯한 우리의 앞선 자들에 대한 비방을 삼가하고 그러한 인간적인 결함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욕하는 것은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간혹 저를 비롯한 우리 남자들이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 경우는 정치인들을 비롯한 국가의 원수를 비방하고 욕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것을 문제시하지 않고 이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SNS를 보면 남자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가진 나머지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대놓고 정치인들에게 욕을 하면서 비난을 퍼붓는 이런 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디 표현을 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방과 저주를 멈추고 오히려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가 볼 때도 참으로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진리를 알면서도 간혹 인간적으로 흥분하고 답답한 심정에서 앞선 권위들을 비난할 때가 있는데 참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명백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사도와 교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도무지 스승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은 찾아보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권위에 복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의 지엄한 권위를 인간이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와 권위가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붕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위의 권위들이 이제는 대중들에 의해서 우습게 여겨지는 시대로 변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것이, 경계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모의 권위, 앞선 자들의 권위가 무너질 때 결국 하나님의 권위까지 실추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져 갈수록
이제 주의 재림의 시기는 점점 더 앞당겨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탈권위의 시대, 절대적인 복종이 모두 상대화되어 버리고 복종보다는 거부와 반항이 더 개념이 있어 보이고 지성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 모든 공경의 도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그 시대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나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모에게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마음이 닫혀버린 경우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속에 남은 것이라고는 부모에게 받은 지워지지 않는 멍과 상처뿐이라고 생각될 때 그러한 가슴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수많은 상처가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녀들은 그 잊혀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게로 다가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아픔인 것이죠. 한국 교회사 속에서 길이 빛나는 위인이셨던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의 따님이 최근에 목사와 딸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 교회 보수교단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자식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깊이 각인이 되었으면 그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70을 훌쩍 넘긴 그런 딸이 평생을 자신이 지켜보아온 아버지의 삶의 모순을 책으로 써서 모든 목회자들의 거울로 삼고자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결코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다고 수레하고 있는 그분의 글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애증이 깊이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는 참으로 우리가 평생토록 극복해 나아가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 상처가 아물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절로 치료되는 상처는 없습니다. 또한 그 상처를 치유할 마음을 포기한 채로 그 상처를 핑계로 해서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것 또한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께 받은 모든 허물과 연약과 상처를 용서하고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신자라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겪게 되는 또 다른 뛰어넘기 힘든 한계와 어려움은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닌 계부나 계모일 경우 혹은 시부모님이나 처가의 부모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어려움입니다. 죄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친부모님도 공경하는 것이 죄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인데 친부모님도 아니고 또 그 공경의 대상이 결혼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된 관계란 말이죠. 내 친부모님이 아니라 시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란 말이죠.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위와 장인, 장모의 관계라면, 자,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가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공경할 만한 인품과 공경의 대가가 있는 공경이라면 그건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도저히 공경할 만한 인품도 아니고 공경의 어떤 대가도 바라보지 않으면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참으로 죄인들에게 어려운 일이고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성실하게 사랑과 공경으로 그 책임을 수행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결코 죄인된 인간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부단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깊은 감동과 깨달음에 근거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시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연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길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식된 도리를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마지막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삶에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부모님을 공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에게도 두 부모님과 장모님이 계십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다시 목회의 길을 갈 것입니다. 다만 더 많이, 더 잘 준비해서 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유능하게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욕심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때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때때로 바라보게 될 때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그리고 홀로 계시는 장모님께, 그리고 저에 대해서 지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은사님들께, 잊을 수 없는 도움을 받은 고마운 분들께 마음을 다해서 보답해드리고 싶고 답례해드리고 싶고 남들처럼 이분들을 잘 섬겨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울 때 참으로 견디기 힘든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저에게도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이 이러한 말씀을 전할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부디 이 무익한 종에게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지 못한다면 부디 하나님께서라도 그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교리는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어린이들에게는 어른들이, 학생에게는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목회자가, 국민에게는 정부와 그리고 국가의 위정자와 통치자들이 바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종들은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에게 배나 존경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명령에 모두 다 근거한 것입니다. 제5계명은 이 땅에서의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지만 이것을 열심히 행했을 때 보상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노력을, 헌신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의 기업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볼 때 마땅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계명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이기적이고 마땅히 공경해야 될 대상과 사랑해야 될 분들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성들을 성령께서 모두 다 소각시켜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결과로 점점 죽음에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그 비참한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점점 노쇠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인생, 그래도 감사한 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지라도 그렇게 점점 힘이 없어지고 나약해지고 정신의 총기를 잃어가는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 길을 지나서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죽음을 선언한 대로 우리도 그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의 마지막을 잘 살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질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